말이니라. 아멘. 네, 정말 하루 만에 강도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의 후원과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에 수요 예배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2020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지난 2년 동안 보내면서 정말로 다사다난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힘으로 그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일반인들은 신나는 전자음악이면 다 EDM 음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작자의 관점에서 보는 EDM 음악은 그림에 보이는 분류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비트랑 샘플 그리고 프리셋까지 모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또 그 분류에 따라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여 가는 그 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가는 것 역시 그 길을 걷다 보면 힘이 빠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며 또 하나님의 소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내면의 갈등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환희를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악몽 같았던 그 시간을 버티게 해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포로가 된 이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풀려났다고,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이왕이면 그 성전을 옛 성전의 자리를 찾아 거기에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됩시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 많은 노인과 원로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자들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감회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급기야 대성통곡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커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정말 지나온 세월 속에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것을 보니 마치 수십 년간 잃었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서러웠던 감정들이 북받쳐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당장에 필요한 건축비와 공사비를 충당할 상황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강할 때에야 별것 아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그들 서로의 형편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는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용이야 어떻게 나중에 천천히라도 갚는다라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였습니다. 페르시아 당국에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페르시아에 반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짓 보고를 하여 성전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는 너무나도 막중한데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모자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와 열매가 대단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힘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계, 그 선지자 학계의 소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을 겪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은 성전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잖게 실망했던 듯 보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절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2대에 걸쳐서 참으로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되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좋은 자재도 없고 기술자도 없습니다. 아니 좋은 자재를 사올 돈도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전에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지만 때론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보다도 더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도 한 번씩은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힘겹게 일어나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정말 열심히 믿고 행동하며 걸어가는데 아무리 해보아도 이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을 아마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손과 발에 힘이 빠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이 지금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성전을 지어가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을 보잘것없게 여겼을까요?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처음 그 사랑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진행해 가시는 일들이 이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이고 더뎌 보이고 다가올 미래가 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누추해 보이는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간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힘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또 힘겨운 손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힘겹게 공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그들을 너무나도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들 스스로의 생각이 그들을 힘겹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과 용기를 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세게 하라고 해서 굳세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다가 실망감이 더하는 것은 아닐까, 허황된 것은 아닐까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강조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게 된다면 다시 굳세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그들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과 그분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머물렀기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고 또 굳세게 강야에 외롭고 어두웠던 그 긴 40년의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완전히 진동시키시며 모든 나라들을 진동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고 은도 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십니까?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또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드러나고 있는 겉모습의 초라함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했고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작을 것이 뻔한 보잘것없는 영광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과정만큼 뻔해 보이는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과 발을 다시 움직이게 하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일어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일어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다시금 힘있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세우는 삶을 외면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4년여 정도 시간이 흘러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들보다도 내적인 마음의 변화들과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그들이 일어서고 굳세게 되는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성경이 우리 삶을 길에 비유한다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 위에 신호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호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 지시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 삶의 길에 영적으로 어떤 불이 켜져 있는지 여러분은 잘 살펴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못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잘못된 것은 쪼개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기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붙잡아준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들이 더 화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목사가 될 거냐 물으시던 저희 부모님의 질문에 늘 핑계처럼 했던 그 대답이 40대면 할게요 였습니다. 40이 되면 무언가 다른 삶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그 당시에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나이 40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정말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노예 목사님들과 악수례를 하면서 몇 분의 목사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참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락다운과 여러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이유가 있는 지체됨이었습니다. 핑계 같은 사람의 말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보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이민 온 지 올해로 16년 차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잠시 멈추어 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멈추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소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 방황했던 시간을 정리하고 그 소명의 길을 다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다시 일어섰는데,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이전보다 초라해 보이시는 분들이 혹 여기 계십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서 금세 처음 사랑의 그 길을 가다가 이제는 지쳐 낭망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며 다시 시작하지만 현실과 여러 어려움으로 금세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초라하다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어떤 이전 수로운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조정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져 내린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이 모습이 이전보다 조금만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더 힘차게 망치질도 하고 복음을 붙들고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6절의 표현대로 조금 있으면, 즉 머지않아서 잠시만 기다리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세계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영원 무궁한 말씀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성취해 주시는 그 영광의 복된 날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